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4절에서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2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참 예배인가 거짓 예배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금방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딱 하는 것이 뭐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레위기 1장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그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맨 처음 무슨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을 가지고 가죠. 가축. 내가 지금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그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까지가 모두가 예배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모든 과정, 우리의 삶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비밀을 한 여인에게 살짝 귀뜸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찾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막 널려 있는 것, 눈앞에 잘 보이는 것을 찾는다고 말하나요? 보이지 않는 것, 귀한 것, 내 눈에 찾기가 힘든 것을 우리는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예배들이 하나님 마음에 다 차지 않으셨나 봐요. 주님 보시기에 그 예배가 진실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너희는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엎으셨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예배의 시작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청춘 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천국 입국 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참 발음하기도 힘들었어요. 이 발음이 힘든데 천국 입국 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그저 이제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공항에 가시죠. 공항 안 가고 그냥 가실 수는 없으니까 공항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외국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비행기 타러 갈 때 뭐 들고 가세요? 여권 가지고 가시잖아요. 여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비행기 티켓이 있고 아무리 공항에 갔다 할지라도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탈 수 없어요.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옵션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권처럼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권 그 케이스 있죠. 케이스는 자기 취향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여권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가야지 외국에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인가 거짓 예배인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분명히 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식이나 우리가 입은 이 옷이나 우리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참과 거짓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수없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내 삶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 삶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가인은 그 예배를 습관처럼 드려요. 그저 예물 준비해야 될 거 예물 준비하고 그저 그 예배의 행위를 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의 행위를 합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해야 되니까 했어요. 의무적으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 양과 그 소를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가 길리운 그 짐승, 주님 앞에 드릴 이 양아,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커라. 어디 다치지 말고 넌 잘 커야 돼. 넌 주님의 예물이야.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얼마나 수시로 살펴보았을까요? 오늘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져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형제들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너희 형제들에게 욕을 하고 너희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스토리, 그런 것들은 아마 드라마의 무슨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신문이나 TV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 같은 삶을 살아가선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좋아해 주는 사람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는 왜 드리고 계세요? 지금 예배 왜 드리세요? 왜 드리시나요? 심심하셔서 드리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하래요. 화평하래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뭐라고요? 라가가요, 바보란 뜻이에요. 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대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대요.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교회에 오는 건 이제 외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거지만요. 여건이 없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그저 교회만 오고 기도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뜻대로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교회 앞에 나가보면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교회로 이렇게 1층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의 신발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운동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세상이 험하고 너무나 악하구나. 운동화까지 그렇게 훔쳐가나. 그러면서 저희 예의광 선생님이랑 그 청년부 회장이랑 같이 CCTV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면이 찍혀 있었냐면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강아지 한 마리가 살살 들어오더니 갑자기 그 신발을 물고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들이요, 그 고양이들이요, 교회는 들어와요. 그런데 그 교회에 그 강아지와 그 고양이들이 온다고 해서 은혜 받았나요? 그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예배 드린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교회만 왔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을 교회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요, 어디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창경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요즘 분들은 참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 사람이겠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아시죠? 창경원. 창경원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어떤 맥을 끊기 위해서 창경궁에 동물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이 창경원이 돼요. 창경궁이 원래 뭐 하는 곳인가요? 네? 그렇죠. 임금이 사는 곳인데 그곳이 궁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임금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장소였어요. 데뷔마마, 우리 TV에서 많이 보시죠? 데뷔마마. 임금의 어머니가 거처하는 곳이 창경궁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창경원이라고 말을 하고 그곳을 동물원이라고 말을 해요. 궁전이 아니라 동물원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거하고 있고 누가 거처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아니면은 조직이 망가져서,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무너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됨, 거룩함, 순결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예배가 뭘까요? 참 예배가 무엇일까요? 구별됨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예배이며 부흥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를 좀 드러나게 해주시고요, 내 자존심 좀 세워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고 좀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좀 알게 해주세요. 내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주님, 채찍에 맞기 싫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싫습니다. 고통 좀 안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진리에서 우리의 삶의 구별됨과 거룩함과 순결한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와요? 순결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와요. 시편 24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마음의 목적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되고 순결한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믿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가요, 그 토기를 구워요. 옹기를 만드는데 거기에 공기가 다 빠지지 아니하고 불순한 것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요, 겉보기엔 멀쩡해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짝만 부딪혀도 깨져요. 그래서 딱 봤는데도 그 전문가들은 보잖아요. 아, 이게 정말 순도 100%인가, 정말 잘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냐고, 공기도 남아있지 않냐고, 잘 만들어졌는가, 잘 구워졌는가 바라보면 압니다. 그리고 순도 100%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깨버려요. 그거는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금, 진짜 금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금이라고 말을 하죠. 순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풀무에 몇 차례나 넣었다 뺐다 금을 단련시켜야 돼요. 여러 번 연단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과 세상적인 것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섞이면 100%가 아니에요. 반쪽 거룩, 반쪽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믿고 있어. 나에게 주문 외우지 마시고요. 그 믿음이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총이나 포를 만들 때요, 비율이 잘 맞지 않고요, 불순물이 껴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희가 군대에 가면 총을 쏠 수 있잖아요. 근데 총을 쏘면, 포를 쏘면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비율로 만들어진 그 포나 총기가 아니면 많이 쏘면 어떻게 되냐면 깨져요. 그게 파괴돼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한두 번 쐈을 땐 괜찮아요. 그러나 반복해서 쏘게 되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동기가 목적이 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다른 노림수나 다른 목적이 있다면 위기가 왔을 때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풍요롭게 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 결국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집에도 많이 붙여놔요. 무슨 예수요? 4글자요. 오직 예수 많이 붙여놓죠. 그러나 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예수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 우리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한 동기가 있고 불순한 목적이 존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에만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 있을 때 이런 관계는 시련이 오고 위험이 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유혹이 오게 되면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나 편해지고 넉넉해지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흔들리고 다시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한 동기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관계가 맺어지면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예배에 나오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봉사한다고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춥고 배고플 때, 위기가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잘 되기를 원할 때, 드러나기를 원할 때,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살아날 때, 배가 불러버릴 때 분명히 그 모든 것은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놓여지고 변질되고 썩어져 가고 거기에서는 도저히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예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저 여기 앉아서 무슨 이야기 들으러 온 거, 그저 왠지 안 온 마음이 불안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온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는데 이등병이었어요. 이등병이 돼서 이제 서로 말도 못하게 했어요. 저 때는 대화를 하면 안 됐어요. 이등병끼리는 눈으로 인사도 못해요.
그래서 뭐 걸레를 7개를 빨아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7개씩 21번을 빨아야 되는군요. 21번을 빨아요, 이렇게 걸레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요, 걸레를 빠는데요, 군대에서 걸레를 빠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그냥 뭐 세제나 풀거나 뭐 해서 비누로 이렇게 잘 빨면 되잖아요. 근데 군대는 걸레를 뭘로 빠는지 아세요? 치약으로 빨아요. 치약으로 빠는데, 치약도 그냥 이렇게 발라서 빨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을 받아요. 물을 받아서 그 안에 치약을요, 무슨 의식을 치르듯이 7바퀴를 돌립니다. 7바퀴를 돌려야 돼요. 6바퀴 반 돌렸다 혼났어요. 7바퀴를 돌리고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걸레를 넣었다 뺐다 5번 정해져 있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당. 그걸 다 하고 뭐 그 순서대로 짜고 빱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고참 한 명이 와서, 야, 너 저기 내무실 그 쓰레기 좀 줍고 침상 좀 닦아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누구 상병이 이거 시켜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야, 장난하니? 내가 시킨 거 안 하고 왜 그 사람이 시킨 거 하냐,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사람이 더 높아서 그 사람이 시킨 거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누구가 더 높은 분이 시켰다고 대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나랑 군생활 더 오래 해, 그 사람이랑 더 오래 해, 한번 나한테 혼나보고 싶어? 라고 지금 제가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주 거칠게 말을 하죠, 군대에서는. 여러분, 그럼요,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동시에 시킬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군대에서는요, 뭐 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와서 뭐 시켜요. 그럼 이거 해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해요. 그럼 이거 시킨 사람이 다시 와서 너 왜 이거 하고 있냐고 뭐라고 해요. 그럼 다시 이거 해요. 딴 사람이 와서 또 뭐라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 시키는 걸 하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무서운 사람, 그리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 더 그래도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할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신뢰할 자를 신뢰하는 것, 누구 편에 속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의 말을 두려워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 내 뜻, 다른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극기훈련에서 올까요? 도덕을 수양하는 것에서 나올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가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깨달은 후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내 세상 속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어떤 부자에게. 등록금이 없어서 그 부자한테 가면, 예수님을 잘 믿는 부자에게 가면 돈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제 등록금을 잘 대주시면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부자가 그랬대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런 사업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이 비전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결혼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겠죠. 그 다음에는 늙겠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에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짧은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즐거움과 기쁨, 그곳에 파묻혀서 그곳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내 마음이 상하면 괴로워하고, 내 일이 잘못되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먼저 뭐하고 오라 그러세요? 화목하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저 예배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화평함이 있어요. 그곳에 사랑이 있어요.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첫걸음은 어디에 있어요? 뭐예요? 순종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행하는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시죠? 누군가, 저 사람이랑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가 않아.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마음에 상처가 돼. 저 사람은 말이 너무 거칠어.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해. 나랑 있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만약에 저기 반주자 예주가 있는데, 예주야, 네가 이제부터 나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딱 결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착한 사람이 딱 되나요?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순간순간 순종하는 가운데 좋은 일을 자꾸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되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하나 순종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을 때에도 순간순간 참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상처 줄 수 있는 순간, 상처 줄 수 있는 상황에도 참고, 오히려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다른 이를 위하는 순간들이 쌓여갈 때 그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평화의 사도구나. 네가 사랑의 사도구나. 네가 기도하는 나의 자녀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착각을 해서 마술적으로 하루아침에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가 뒤에서 내 욕하는 거 싫어해요. 누가 뒤에서 내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나는 그러고 있어요. 누가 내 자존심에 상처 주는 거, 누가 나한테 험한 말 하는 거, 누가 나를 내리누르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작은 행함 가운데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희생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간순간의 선택,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 나에게 이익되는 것, 내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모든 것까지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쁜 거예요.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모든 청년들이 다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이 언니는 너무 좋아요. 이 언니는 너무 착해요. 이 언니랑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모든 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이가 좋아하는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니?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헤아리고 묵묵히 사랑해요. 절대 조금도 투덜거리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감수해요. 그 상황이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그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때론 슬프고 때론 아프지만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예전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이드 미러를 부서뜨렸어요. 부서뜨려서 깨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 저 때문에 이렇게 부셔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갔어요. 보험 부를까요?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보험을 불러야 될지 어떻게 할지 말하는데, 아 선생님 이거 사이드 미러 얼마 정도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6, 7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 6, 7만 원 주시면 제가 알아서 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이만큼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그 돈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 건 새 것이 아닌데 새 것으로 가려고 했구나. 중고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중고를 찾아보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1, 2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놀래요. 아, 이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너그러이 봐주려고 하다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다시 긴장한 마음으로 표정이 안 좋아요. 다시 만나서 제가 5만 원을 다시 더 돌려줬어요. 선생님 제 거는 새 것이 아니었는데 굳이 새 걸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것처럼 이런 똑같은 일이 당했을 때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성도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비행기를 타면요, 그 조종사가 탈 때 기장과 부기장 2명이 타요. 그런데 같이 탔는데요, 2명이 음식을 먹을 때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2가지 음식을 고를 수 있는데, 기장이 만약에 무슨 햄버거를 고르면 부기장은 스파게티를 골라야 돼요. 기장이 스파게티를 고르면 부기장은 햄버거를 골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탈이 나면 조종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로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내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선호도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나를 위해 그것까지도 다 버릴 수 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로서 예배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면 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다.
자신의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버리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즐거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 주시겠어요? 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을 한순간에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서로 배려하고 웃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것도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내가 지금 있는 곳,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가 있는 그 모든 장소가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 거룩한 삶의 회복,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잖아요. 내가 죽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순결한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있는 곳은 늘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찌르지 마세요. 수가 여액인 내게 알려주신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